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겁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여기서 해답이 있습니다. 어제도 참 사랑의 교회 글로벌 특세를 통해 은혜를 많이 받았죠. 미국 베델교회 김한요 목사님, 참 탁월한 설교가이시고 또 새로 부임이 오셔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기억합니까? 다 말씀 좋았어요. 첫째는 실패를 경험해야 된다고.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많고 또 실패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게 동감하고 모여온다라고 이야기했죠. 두 번째는 헌신해야 된다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헌신을 했다고. 놀랍게도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시고 써주셨다고. 여러분, 헌신이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그래요. 20살에 대형교회 만나서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써주시고 축복해 주신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강폭 회개를 해야 된다. 참 이 대목이 참 좋았어요. 요나는 얼마나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했겠습니까? 강폭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면 여기에 놀란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교회 목사님 위난 기회에 대담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글자 한자 차이예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항복해야 된다. 참 많은 이야기다. 회개는 뭐냐?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항복하는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항복했겠습니까?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예요. 내가 목회에서 보니까 회개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항복이 안 됐어.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살아.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됩니다. 말씀이 너무 좋아서 묵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되새기 위해서 반복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았으니 예수 안에 행해야 된다. 그 안에 뿌리를 잘 박아야 된다. 그 안에 세움을 잘 받아야 된다. 그리고 교훈을 받아야 된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결국 예수 안에 있을 때 감사함이 넘치게 되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감사함이 넘친다는 이 말을 overflowing with thankful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overflowing, 넘쳐난다는 것이요. over에서 넘쳐난다는 것. 우리는 건드리면 감사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건드리면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건드리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다 듣고 있습니다. 원망하는지 감사하는지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명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시겠다고. 무서운 말이기도 하고 축복의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대로 해주어서 광야에 엎드려 죽었잖아요. 그러나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감사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도전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함이 넘쳐나야 됩니다. 이 말씀 잘 알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 범사에 감사해.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해야 된단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떠올리면 내 과거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부친이 교통사고를 내었습니다. 뭐 긴 이야기는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도 꿀벌하시는 그 당시 우리 교회 장로님이 저 부친이 만만하니까 같이 가자고 했어요. 면허증 따고 군에서 운전하다가 거의 취소됐는데 면허증을 다시 대구에서 어렵게 면허증을 따고 아직까지 정식 운전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강권에서 같이 가다가 그만 커브길에서 차가 굴렀어요. 그 마침 그것도 물이 있는 곳에 차가 굴렀어요. 그 당시 저 부친 혼자 살고 같이 타고 갔던 장로님의 처남 조수, 이 세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정말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거 보상하기 위해서 갖고 있던 물려받았던 재산을 몽땅 털어가지고 다 집어넣었어요. 과실치사로 1년 동안 교도소에 가게 됐어요. 어렵게 살고 있는 그때 구역장 때는 그때 총각지사님으로 기억하는데 그분이 플라스틱 통에 쌀 한 통과 봉투를 가져왔어요. 누가 전달한다 하면서 가져왔는데 내가 생각하기인데 지금 그분이 직접 준 거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분은 매 장마다 옷도 팔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었는데 봉투에다 이 말씀을 써서 전달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볼 때마다 그때 그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아버님 교도도 가 계시고 부흥회 하면 어머니 혼자 갈 수 없으니까 저를 데리고 맞은 저를 데리고 부흥회를 사용마다 그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이 어른 것이 어떻게 새벽기도 나오냐고 그렇게 칭찬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감사해야 되죠. 제가 결혼하면서 배우자 1조건을 걸었어요. 하나님, 앞으로 내가 평생 목회해야 되는데 이런 아내였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자였으면 좋겠습니다.
목회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그냥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간접 경험으로 알죠.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배우자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죠. 40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데 돌아보니까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 목회하면서 수없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아내의 내조가 큽니다. 어려움에 어려서로 다 강해져 버리니까 다 기도하고 그리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늘까지 감사하면서 살아왔어요. 저는 그런 아내를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만만찮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먼저 내 입술에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그래 해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가 점점 커지니까 성도들 가운데 온갖 일이 다 일어나지. 속상한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그러나 저희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감사는요 의지적으로 해야 됩니다. 감사하라 했으니까, 감사함이 흘러 넘치게 하라고 했으니까, 명령이니까 의지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고백하면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는 오늘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감사함이 흘러 넘치게 할까? 저는 감사 생각하면 요셉의 생각이 나요. 요셉의 생애를 잠시 묵상하면서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흘러 넘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됩니다. 감사함이 흘러 넘치려면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됩니다. 창세기 37장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가르쳐 한 말입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잘 알지요. 요셉은 꿈쟁이지요. 어린 시절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요셉의 별 보고 절하는 꿈, 열한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 그 꿈을 간직했어요. 결국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또 요셉이 꿈을 잘 해몽해서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간직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꿈에 있는 사람은 항상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됩니다. 저도 그래요. 하나님 진짜 만나서 하나님의 꿈을 꿨어요. 대형교회를 만나서 하나님의 꿈을 꿨어요. 어린 시절 특별히 저는 고등학교부터 이 대구에 나와서 자취를 했는데 힘들고 어려웠지. 그러면서 시간표 위에다가 고향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자, 고향에서 고생하시는 부모님, 그래서 내가 출세해서 효도하겠다는 거죠. 참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소박하지만 꿈이라고 말할 수도 없겠지. 놀랍게도 대형교회를 만나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삶을 내가 살게 되었어요. 세상 나라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었어요. 꿈없이 잠들지 않고 꿈없이 깨지 않는다는 말이 진짜였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 가장 힘드는 그 시기에 예수님의 꿈을 꿨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 고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을 했지만 12명의 제자를 키웠다는 것,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제자 삼으라고 명령해 주었다는 것,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오늘까지 37년간 예수의 제자를 만들겠다는 이 거룩한 꿈이 내 가슴에 식지 않았습니다. 더 불타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 제자를 키워야 되겠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사역에 내 인생을 불태우겠다고. 여러분 제자 훈련 오래 받고 사역 오래 받은 여러분들, 더 제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이 꿈이 식어지는 모습을 보고 희미해지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 식어져요? 하나님의 꿈을 꿔야지. 아직까지 제자훈련 사역을 받지 않은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대원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꿈을 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인생을 불태워도 아깝지 않은 이 꿈을 꾸면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잘 아는 잠언 29장 18절 말씀, 묵시가 없던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킨다 복이 있느니라. 영어 성경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되었어요.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꿈을 꾸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 인생 늘 감사함이 흘러넘칩니다. 이 꿈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날아갈 때까지 식어지지. 은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은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날아갈 때까지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가지. 빨리 은퇴했고 쉬면 좋겠다,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또 하나님의 꿈에 내가 불붙어서 살아야 되지. 주님 날아갈 때까지 이 꿈에 불타서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요셉은 한 번도 불평이 없었어요. 원망이 없었어요. 왜? 그 마음은 하나님의 꿈에 간직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왜 안 떠요? 원고대로 안 나가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같이 보면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 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 당대 최고의 왕인 바로가 한 말이에요.
꿈을 해몽하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따라오는 게 뭐예요? 명철과 지혜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보세요. 명철과 지혜가 따라오는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명철과 지혜가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사역에 명철과 지혜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 보십시오.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오늘까지 오랫동안 이 강단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안에 감동되어져서 그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때로는 참 말씀 많이 말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설맵니다. 하나님, 저날 말씀에 감동되게 해주십시오.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 사역하고, 그 성령의 감동으로 셀 모이고 제자 훈련하고 사역 훈련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감사가 흘러넘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막막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터져야 됩니다. 물된 동상 같은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내 안에 마르지 않은 샘이 솟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해결하세요. 밖에 해결하면 해결할 길이 없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영의 감동을 통해서 감사함이 흘러넘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미 끝나는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우리 성경 읽어봅시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새 영을 너희 마음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새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육신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맺게 해준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문제 끝. 해결됐어 이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은가, 충만한가, 거기에 해답을 찾으세요. 내가 자주 말하지요. 세 가지 은혜를 받아야 된다. 새벽마다 새벽 이슬 같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때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파종을 위해서 이른 비, 추수를 위해서 늦은 비를 받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받아야 돼. 그리고 강력하게 쏟아부으시는 복된 장마비, 복된 소낙비 같은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야 돼. 그저 쫄쫄 흐르는 거 말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내 사역 속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비록 이방 나라에 가서 살았지만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려운 한계를 다 뛰어넘었습니다. 그 안에 감사함이 흘러넘쳤습니다. 그러기에 여러 가지 오해받고 시기받아도 이겨냈습니다.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 키우다 힘듭니까? 하나님 와서 엎드리십시오. 부르시십시오. 그러면 해결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충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우리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를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정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 형제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너희로 팔린 것도, 감옥에 들어간 것도, 국무총리가 되게 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요셉은 그 섭리를 믿고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충성을 다했어요. 가정에서 아버지의 심부름 끝까지 충성하면서 세겜에서 도단까지 가게 됩니다. 너희로 팔려갔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을 다해서 신임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충성을 다해서 그 감옥의 전옥에게 신임을 받았습니다.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도 바로 왕에게 신임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습니다. 이런 자에게 왜 감사가 없겠어요? 감사가 넘치죠. 성경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은 자가 구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충성밖에 없어요. 충성밖에 없어요. 여러분, 충성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까지 대형교회 성모사를 만나서 45년간 대형교회 함께 꿈을 꾸고 살아오면서 행복했어요. 가면 갈수록 일이 많아져요. 나이가 점점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일은 줄어들지 않고 다 많아지고 있어요. 나는 너무 이것이 행복해. 일 많은 것이 행복해.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정도는 다 그 고백이더라고요. 많은 주의 종들이 있지만 내 마음에 그분들은 나를 잘 모르겠지만 나는 이 두 분을 내 인생의 멘토로 삼아요. 한 분은 수영롭게 정필던 목사님, 한나라 갇혔지만 거룩하게 사시고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 부산의 성시야 이 사역을 감당하시다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셨어요.
그 고백은 하나님, 내가 많이 주의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기도를 또 많이 했습니까? 기도의 모델입니다. 또 한 번은 여러분 잘 알듯이 명석의 김사모 목사님, 이번에 여러분 설교 어땠어요? 좋았지요? 내가 늘 그렇게 김사모 목사님 이야기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하신지 알겠지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 은퇴하셨지만 지금 또 현역 이상으로 열심히 복음사에 가고 있어요. 왜 행복이지?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은퇴하면 신난다, 내 머리를 한 번도 그거 생각한 적이 없어요. 왜시요? 짧은 인생 살면서 열심히 수요일 하다가 힘 다 쏟고 하늘나라 가야지. 왜시요? 왜시요? 충성해야지.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저도 좀 길게 하겠습니다. 아멘. 저는 요즘 다윗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참 감동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토요일 주일마다 우리 제자비전 학부 모임을 하고 있는데, 학부 모임 할 때마다 이 말씀으로 건면합니다. 우리 10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저량을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의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하나님이 그의 종 다윗을 택하여 양의 우리에서 취하여 냈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끌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택한 백성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양을 치르는 그를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겠는가? 충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72절에 보면 자기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완전과 능숙, 이 충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내 일에 능숙해야 되는 거예요. 능숙해. 영혼 사역에 능숙해야 되는 거예요. 이 꿈을 꿔야 돼요. 우리 대형교회 오래된 우리 성도 여러분, 제자훈련, 사역훈련 받은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새로 오신 분들을 끌어안고 완전함으로 능숙함으로 잘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진짜 삶의 제자 훈련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를 우리 같이 해야 하는 거예요. 또 한 말씀, 10편 89편 20절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발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내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찾아냈습니까? 충성했기에. 찾아냈어요. 그냥 찾아내서 기름 부고 그냥 가만히 버려두셨습니까? 아니에요.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뒤에 쭉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주고 있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꿈꾸고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이 찾아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형교회가 하나님께
찾겨내는 사람이 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마음껏 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 돼야 안 되겠어요? 어떤 자 찾아냅니까? 충성된 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충성되어 일하는 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걸 알고 왕으로 있으면서 수많은 시편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감사시가 바로 시편 100편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경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올 때 감사함으로 이 문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 감사함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건드리면 감사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왜? 내 안에는 감사가 흘러넘치니까. 건드리면 짜증이 나옵니까? 건드리면 원망이 나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감사함이 흘러넘쳐야 돼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해도 감사하고 잘해도 감사하고 잠을 자도 감사하고 깨어도 감사하고 실시 각각으로 내 안에 감사함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에너지가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할지어다.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할지어다. 여러분의 목적에 충만할지어다. 대교에 이 감사가 충만할지어다. 아멘. 이것이 인생을 기름지게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다시 원점으로 돌리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는가?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가?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오늘 열심히 내 맡겨준 일을 충성하는가? 되돌려 보십시오.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평생 간직할 말씀이에요. 평생 간직할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내 인생 정금하세요. 이 말씀으로. 그리고 정말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걸 보여주십시오. 목사님, 내가 이걸 보여줘야지. 그러면 가정이 행복 안 하겠어요? 교회가 행복하지 않겠어요? 다음 세상이 저절로 되지. 아무쪼록 감사함이 흘러넘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으로 내가 매일매일 정말 적용해서 이대로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흘러넘치면 저절로 행복하지요. 저절로 열매가 맺히지요. 무슨 일을 하느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충만할지어다. 여기서 해결을 받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다 해결됩니다. 이 감사가 흘러는 다 해결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이걸 경험했어요. 온갖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들도 이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요셉은 이렇게 살아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은 사람, 감사함이 넘칩니다. 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충성하는 사람에게 감사함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흥교회가 이 은혜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의지적으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 듣고 먼저 내 자신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있게 주의 성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